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속에 또한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분별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어둠의 영이 있으면, 즉 악한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이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그 삶 속에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의 말씨가 말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이쁜 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고운 말을 찾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말만 해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이 변화해야 되고 또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릇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뱉은 말은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행실로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란다.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에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말은 쉬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동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적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직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번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하 하고 분별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함으로 우리가 욱하는 성격에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느냐?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좋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여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거짓과 세상 명예를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필요치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은 변함없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갔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에게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의 믿음을, 또한 나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다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확신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그날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혹시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과 또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는 되풀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회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을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흰 눈보다 더이도록 더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을 해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왜냐? 내 자신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일을 할고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할까? 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누가 나의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전도할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싹 트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로는 나약함으로, 때로는 자존감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주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울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뿌리, 뽑을 것은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